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버린 첫 번째 패배한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성이 작기 때문에 2~3천 명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낙심하였고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이 작아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몰시켰기에 이까지 작은 성 한 개 정도야 대충 해도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의 공격은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해 보려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군사를 정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낙심하며 불안한 마음 속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패했기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 군대를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들을 배치하라. 결국 실패를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차 공격과 다르게 2차 공격에는 3만 명의 군사들을 매복시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전에와 다르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성을 공략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사만 많이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세웠습니다. 바로 군사와 전략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사람들의 노력을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군인들은 최고의 능력을 갖춘 군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과 비교했을 때 숫자만 보더라도
10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이 아닌 유능한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고 전략까지 세워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스며든 교만한 모습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취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태하거나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봉사도 대충 하고 헌금 생활도 대충 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대충이 절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적은 일에 충성을 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주 소소한 일들을 작은 것으로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져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생활이 최선이 되게 하시고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